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마지막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4월 두 번째 주일 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인데 또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그 끝부분에 제가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해서 계속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말 앞부분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더 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뒷부분에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심각하게 그지없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과 저주를 강조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복과 저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아멘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이 복들을 또 저주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한편 더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거, 또 저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것의 결과지 동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복과 저주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복과 저주의 핵심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결과물로 주어지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이 복과 저주의 결과물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이죠. 복과 저주는 결과이고 그 이전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기는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1절 상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14절 말씀도 명령을 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 내용은 처음과 끝이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 열렸고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가능케 하는 1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에 대한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15절부터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말씀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과 저주는 극히 상반적입니다. 복을 어떻게 받는다 하면 저주는 또 거기에 완전히 상반되게 받게 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복, 저주, 어떤 행동의 동기로 나타나는 이 순종을 제외한 상태로 그 결과물인 복과 저주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 복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것이고,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듣고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또한 신앙생활도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이지 라고 그냥 들떠서 살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공포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가, 두려움에 살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물이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따라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시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우리는 그래서 복과 저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 동기인 순종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복, 저주라는 단어보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뭘 주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실까? 순종하기를 바라니까.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9장에 가보면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은 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고 꿈이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12절과 13절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혹시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저주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뒤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는 그들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결과는 아쉽게도 저주가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읽었거든요. 28장 전체가 이 복과 저주의 극히 상반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집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구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리고 따라오는 그 뒤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회개를 원하시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돌아오면 만나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참 이 순종이 너무 더디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뒤에 나오는 복과 저주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설교를 여러 편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하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 2부를 들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려보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 그리고 이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또 우리가 흡족해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한날이 되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좀 회복되는 그런 한날 또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과 저주라는 결과물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더 근본적인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고 이 날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겉모습만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단 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